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쭉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를 다시 강의하면서 시험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큰 대로가 이 창세기에 있다. 그리고 창세기는 어떤 민족을 또 우주를 또 인류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키워가시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고 그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이 약 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고 부르셨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성화되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나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으로 100%가 되어져라. 그리고 21장에서 드디어 25년 만에 이 75세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이제야 신앙을 완성했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 아주 그 진정한 그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또 확증을 하시면서 언약적인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내가 그래서 약속했잖아. 너를 불렀잖아.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하지 마. 난 널 사랑해. 이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할 만한 것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쟤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셨다. 다듬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사랑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부족함, 그의 실수, 그의 연약함, 모든 것들이 참 인간성도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야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다듬으시는데 해갖고 완전하게 다듬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전도하고 구원받고 뭐 병고침을 받고 뭐 방언 은사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월을 주셨어요. 이 세월을 지나야 그 과정을 지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속상하죠? 여러분들 안 바뀌는 사람들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이를 다듬어 가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누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못 참어.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아.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고 우리가 저 사람 편화될 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 자꾸 내가 기다리는 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단련되고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실패 속에서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건 뭐냐면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고 같이 있었다면 아마 사라의 그 아브람을 괴롭힘과 하갈의 아브람을 괴롭힘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과 그것을 말리고 누구 편을 들까?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해지고 평화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보내라. 그렇게 내보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이제는 아주 행복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오직 그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 하나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 안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 텐데 22장에 와서 또 1절에 그 일 후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확인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약속의 본질인 하나님 자신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네 아들을 갖다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번제가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공부하면서 언제 각을 뜨는 거, 그런 걸다 같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번제 드리는가를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더니 하면 하고 그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파괴를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평화를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야라는 것은 아타야다티, 아타야다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은이가 너 이제 자유겠네. 예, 자유예요. 이래요. 왜? 시험을 통과를 했으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는 부들부들 했는데 시험 다 쳤단 말이에요, 이제. 예? 땡!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유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자유합니까? 생을 고생하고 힘들고, 뭐,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됐다고 하면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불이 불을 못, 불이 불을 어떻게 찰러? 물이 물을 어떻게 적시냐고. 우리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할렐루야. 그럼 죽음이 우리를 죽이겠냐고. 죽었는데. 못 죽인다니까요. 죽었는데요? 살아있으니까 맨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어요. 아니 뭐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뭐냐면 벌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13살 되던 이스마엘. 얼마나 이제 참 애지중지 키웠으면 이스마엘이 13살 때까지 얼마나 참 멋들어지게 장성을 했겠어요. 그것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아든 야, 이삭이 네 씨다. 그러니 내보내라. 여러분 이거 참 내보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김미경 전사님 기도할 때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내 경험 뭐 이런 것들로 내 취향 이런 것들로 내가 갖고 아끼고 있는 세상 것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 이게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것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라. 이 드리라라는 이 시험을 이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25년 후에 응답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세 줘서 이 아들 때문에 웃음이 됐어요, 웃음.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라가 젖을 먹일 때마다 아주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애기도 어머 이 늙은이도 애한테 젖이 나오네 이러고 웃었어요. 애도 웃으면서 어머 이 늙은이가 젖이 나오네 하고 또 웃었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 들으면 웃어. 지금도 웃잖아요. 웃는 거예요. 왜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돈 먹일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보면서 웃고 같이 웃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자라나는 게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이제 애가 컸어. 지금 뭐 이스마엘도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이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오늘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응?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너뜨린 듯 하는 요구입니다. 아니, 약속해서 약속을 성취해 놓고 이걸 도로 달라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 이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유대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셈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조상 에녹입니다. 이게 우리는 에녹의 후손입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우리가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 집에 가서 구원을 이 선물로 주실 때 이럽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왜 됐느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 자, 한번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 벌써 다시 올 것을 이 두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종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그 갈보리 산에서 그 강도가 있던 것처럼 이 영상이 두 종들을 데리고 간 것도 거의 흡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를 죽이는 그 과정과 거의 좀 그 장면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어주고 이삭이 나무를 쥐었다는 건 그 장작을 패서 나무를 벌려서 그걸로 이제 쥐를 그 나무를 준비한 거죠. 이 나무를 준비할 때 그리고 종들이 그 나무를 탁탁 쪼갤 때 도끼질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하나 쭉 나무가 잘 갈라질 때부터 아브라함 마음 막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내 아들을 각을 떼야 된다. 얼마나 각오하고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러면서 그걸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그 나무를 다시 이삭에게 그것을 지워주고 불이 올라갔어요. 어? 근데 올라가는 중에 자 7절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그래 얘기해봐라.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양이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지금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지금 너다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너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 그래요? 왜요? 감사히 이랬겠을까?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이 이산 정말 이거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이 나이 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삭은 멋모르면서 따라간 거죠. 그리고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뉘어놓고 칼을 잡아서 그 각을 떨려고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11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이 성경에서 두 번을 얘기하는 거 아주 굉장히 급하게 얘기한 거죠. 너,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여기 세 번을 주장하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어떤 시련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국의 아비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 통과가 되어질 때 육적인 것들을 12절,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나한테 줬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복을 받아서 내 씨로 크게 청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에 같게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부르심의 통과, 어림의 통과, 그리고 들임의 통과를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 왜 시험을 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을 친히 하나님이 감당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죽음마저도 담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감당이 안 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라도 시험을 많이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시험 들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그거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것이 감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고 숨기고 베풀고 김치를 만들어도 나누고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김치 못 담고. 이 믿음이 있었어야 된대요.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믿음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이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쏙 피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면 왜 하필 지금 이 같은 시험을 주십니까? 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나를 인정하시네? 아니면 어머, 피할 길이 어딘가?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시험을 통해 주실 유혹이 뭘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나를 내 속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듯이 그 어린 양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아 사는 곧 골고다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을 봅니다. 모리아 산과 칼보리 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서로가 그 사랑이 사랑의 만남. 그래서 이 설교하면서 양쪽에 사랑이 나오면서 이 사랑이 이렇구나 이걸 느꼈어요. 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응? 참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 세월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라는 세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잊지 않고 40년 동안을 다루신 그 다루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4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낮추시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다듬으시고 마침내 이제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내가 사랑하고 끝이 없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 귀한 만남이 우리들에겐 해마다 있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여 자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